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3편 이 내용은 시편 14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편 이 내용은 시편 14편과 유사하지만 각각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53편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타락상이 어떤가, 바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운명, 이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먼저 시편 53편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에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이 내용은 바로 신앙의 좌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정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 상태고 실제 행동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들은 부패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한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두 번째,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이제 부정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 가증한 자들을 어떨 때 가증한 자고 하느냐? 대표적인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증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악취나는 그런 부패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로 부정한 자리, 우상 숭배에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에 합당한 그런 어떤 행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자인가 오늘 또 계속해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고 또 찾는 그런 어떤 자를 지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자를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또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찾고 계시는 그 자가 지각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찾으시는데 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3절에 동일하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절 상반절 보니까 모두가 다 각기 물러갔다. 여기서 각기 물러갔다 하는 내용은 싸그라고 퇴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목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멀리 다 지금 멀어져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자가 됐다? 더러운 자가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어떻게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곳으로 갔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상 숭배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을 찾아요. 겉으로 보기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과 동일하게 3절 하반절에서도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래서 완전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선한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53장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무지하냐?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찾는 듯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없이 멀어지는 그런 죄악을 그런 어떤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무지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멀리 목표에서 떠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백성들 자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백성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백성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단 교주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는 하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방향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또 집을 팔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착취한 내용을 가지고 교주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한 그런 어떤 풍요를 누리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이단 교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않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여기서 무지한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53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달파서 어떻게든지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오늘 또 주님께서는 찾고 찾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6절 이 내용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종말론적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5절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시편 14편과 아주 구분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시편 14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시대에 계심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14편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악인을 지금 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53편은요
이제 그러한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심판받았던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마치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은 일진들한테 그냥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 있는데 거기 곳에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두려워서 떠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이 악한 자에게 의해서 이제 아주 고통을 받았던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은 뭐냐? 어떤 자들이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를 대하여 진친 자, 그 얘기는 누굽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자, 그런 자를 대적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뼈를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이제 비참한 운명을 뭐라고 표현하면 뼈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무서운 표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너 뼈 추린다? 지금 이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서 뼈 하나하나를 발라가지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어떤 운명, 멸망 상태를 뼈를 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자는 어떤 상황이 이제 어떤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그곳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운명은 이렇게 뼈가 흩어지는 그런 어떤 멸망 가운데 있기에 크게 두려워한다 하는 것과, 두 번째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그들에게 뭘 당하지 않게 하였다?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참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물질을 뺏기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전쟁에서 패한 수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뭐한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포로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다? 구원받는 그 자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경 속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그런 어떤 자들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유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 예수님 없이 예수 생명 없이 하나의 그런 어떤 뭡니까?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치우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얘기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참상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그 찾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지각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찾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 생활, 이 내용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참으로 진정한 이제 나발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3편 내용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적 방향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만 그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결국에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사온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다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떤 자들은 많지만 주의 뜻대로 이제 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없다고 탄식했던 내용처럼 끝까지 이제는 주님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목적대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